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처음 우리 감사할 것은 드디어 비대면 1기가 마쳤어요. 우리 이번 기수는 비대면 1단계로 시작해서 비대면 4단계까지 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1박은 못하고 이틀간 리더 수양회까지 하면서 이제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2단계, 4단계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수집사 원례가 새해 들어서 아주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초부터 그 발인예배 또 운구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양육 세팅할 때 시작과 마지막 다 해주시고 또 생일 파티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연초부터 아주 열심히 섬기는 모습 보면서 올해 안수집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신 분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요, 개척 후 지금까지는 24시간 직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 두 분 은퇴 나이도 됐고 그래갖고 이제 정규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밤 아주 심야에는 교회 아무도 없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화질도 아주 좋은 걸 냈기 때문에 감히 넘보지 말라고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심야에 무슨 일 있으면 교회로 전화하지 마시고 교구 교육자, 장로님, 순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하고 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왕을 보았노라 외모와 중심입니다. 오늘부터 다윗에 관한 설교를 한 달 이상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윗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면 교훈적인 설교가 되는데 반드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게 복음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이제 앞으로도 자주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같이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연관을 시킬 때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이 되고 그것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는 것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외모가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요 10년마다 한 번씩 한 거예요. 그래서 1994년에 한 번 했고 2004년에 했고 2015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 좀 한 5년 뒤에 또 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나? 안 변했어요. 외모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가 무려 86%. 그런데 그게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94년도 87%, 2004년도 87%, 1% 줄은 거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외모를 중시하고 실제적으로 면접이나 뭐 대화나 어디에 가도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만 자칫하면 우리도 세상에 보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외모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사무엘이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어요. 그거를 영상으로 잠깐 보려고 그래요. 예, 이 영상은 1983년도에 만들어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만화 영화 같은 건데 요거를 요 부분만 오간산이 압축했어요. 빨리 보여주세요. 이세 일가가 당도했습니다. 어서들 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소.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구나. 사무엘아, 그 용모와 체구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모든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택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비나다, 먼저 네가 제사장님 앞으로 나가거라. 이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셋째 삼마, 이번엔 네가 한번 나서봐라. 하나님께서 이자도 택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렇다면 모두들 제사장님 앞으로 차례로 지나가 보려무나. 여호와께서 이들 중 하나도 택하지 않으셨으니 여기 모인 일곱 아들이 모두인가? 글쎄요, 저 막내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양이나 지키는 나이라서. 옳거니 막내가 또 있었구먼. 어서 데려오시오. 불그레한 저 얼굴, 눈엔 총기가 넘치는도다. 바로 이 소년이로구나. 이는 내가 택한 자이니라. 처음에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고요, 깜짝 놀라고 감동했어요. 넌 덩치가 크니까 와, 이 사람이 왕감이다. 사실은 사무엘은 이 덩치 크고 왕처럼 보인 사람이 잘하지 못했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은 정말 누가 봐도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싸움에 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뀌었어요. 변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울고 있으니까 너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슬플 때 우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마음껏 우세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왜 우냐고 책망하지 않고 너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이제 다시 새로운 왕을 세워라.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갔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딱 나타나니까 그 덩치를 보고 이 사람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그래서 7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던 거예요. 그때 또 없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새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걔는 너무 어리고 도저히 왕감이 아닙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새도 다 뭐예요? 외모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과정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압을 사무엘이 기름 부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볼까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거기까지만. 버렸대요. 아니, 엘리압이 뭐 했다고 버려요? 기분 나쁘게. 그냥 앞으로 지나갔을 뿐인데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설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 5번을 보여주세요. 이 버렸다는 표현이 뭘까? 단순히 엘리압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염두에 두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파란 글씨를 보면 너희가 사람을 선택하는 그 기준, 그러한 패턴을 나는 버렸다. 세상의 기준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크고 힘센 사람을 택하지만 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너희들과 달리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다윗의 외모가 나오죠. 이거 다시 볼까요? 외모에 대한 원어 표현을 보면 이제 우리 3번을 보여주시면 자칫 잘못하면 이 표현에 너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길 위험성이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름다워서 뽑혔을까요? 아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외모는 뭐예요? 절대로 왕다운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소년이잖아요. 네? 여자 얼굴같이 예쁜 소년이 다윗이에요. 왕을 뽑는데 예쁜 소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년을 뽑았어요. 왜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막내 아들이란 표현도 재밌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7번을 보여주시면 이 이새가 자기 아들을 막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학가탄이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쓴 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꼬맹이, 꼬마, 잔심부름이나 시키는 작은 사람, 사랑굿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찌그레기, 초라한 소년목도, 그냥 아무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 누가 봐도 얘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 소년을 하나님이 왕으로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영화부부터 멸류관부까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이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담임 목사를 때려치지 않고 서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이유가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영화부실에 유치부실에 유년부실에 그 어린아이에게 교회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앞으로 미래의 남북 통일시대 세계 열방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 쓰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 동시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걸 어떻게 자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아서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윗처럼 마음이 좋고 착해하고 예쁜 얼굴이 돼서 선택받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결론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학벌과 우리의 재주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꼭 가야 합니다. 그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 대학 가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대학 가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 우습게 보이는 대학 가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요? 이 다윗을 택한 건 외모로 볼 때 왕감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왕답지 못해요. 이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능력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누구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을 하나님 쓰실 때 어떡하겠어요? 누가 얼마나 훌륭한가 멋있는가를 보지 않고 가장 약하고 천한 존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께서 서로 무슨 파 싸우니까 니네 싸우지 마라. 니네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 찌끄레기들이야.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불렀는데 니네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니네끼리 비교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비교하는 사람만큼 제 미련한 사람 없는 거예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도 미련한 것이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미련한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면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이 막 그 기도에 막 좋은 대학, 좋은 취직 자리 목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막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응답 안 했다고 실망하고 시험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제일 신앙자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믿는데 믿지 않은 일가 친척보다 너무 가난해. 되는 게 없어. 애들도 뭐 좋은 대학 못 가지, 가난하지, 계속 병 걸리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쪽팔려 못 살겠어요. 이러잖아,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쉬운 얘기를 그렇게 부끄러워할 만한 어려운 편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갈 때, 저건 어디서 오는 근거 없는 자부심이야? 어디서 오는 기쁨이야?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린 자칫 살면 기독교가 자꾸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일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외모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다 죽여버려라. 왜냐하면 얘 아말렉이 너무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을 가만두면 계속 악행을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 악행을 멈추게 하려고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그 히틀러를 남겨두면 계속해서 학살하기 때문에 히틀러의 만행을 끝이기 위해서 2차 대전이 발발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행을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마음과 틀린 방향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아가강을 살리고 소유를 막 탈취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과 싸울 때 정복 전쟁이 아니라 정의의 전쟁이다. 기록해 놓으세요. 정복이 아니라 정의다. 세상 모든 나라들은 명분이 좋지만 다 뭐예요? 땅 따먹기예요. 더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쟁은 빼앗는 전쟁, 점령하는 전쟁이 아니라 악을 징벌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전쟁이에요. 동의하시죠? 그걸 위해 사울을 보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아각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건 수요일날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것이고 지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탈취하기 바빴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악을 징벌하려고 보냈더니 오히려 지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버렸다 표현을 계속 써요. 잠깐 볼까요? 15장 23절 26절을 볼게요. 빨리 우리 같이 볼게요. 그냥 제가 볼게요. 23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버린 거예요. 26절도 보세요. 똑같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16장 1절도 가보세요.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 연관선상에서 엘리압도 버리고 7 아들을 다 버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치 없다고 느끼고 왕답지 못하다는 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로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또 하나 볼 텐데요.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뭘까요? 그 중심을 본다 그러는데 중심이 뭘까요?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성경이 다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란 단어가 따로 있고 마음이란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데 여기에서만 중심으로 바꾼 건 뭐냐면 외모하고 특별히 비교하는 것이고 사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마음이 변심한 것을 더 강조하게 한 거죠. 제가 혹시라서 이제 우리 새로 오신 전사님이 심리학과 출신이라서 심리학에서는 마음 중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랬어요. 심리학과니까. 그랬더니 심리학과에서도 뭐 중심을 따로 정의하는 건 없대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중심이 있고 따로 뭐 변두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보통 중심을 평균대로 비유하는데, 평균대 아시죠? 이렇게 줄 하나 있는 거. 근데 거기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기 쉬운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고 하거든요. 이건 좌파 우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에 곁눈질하면 100% 빗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더 구체적으로 이집트,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와 그 뒤 들어갈 가나안 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양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눈 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속성이거든요. 그걸 방지하는 거죠.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 변심하지 마라. 그래서 서커스 타는 사람 있잖아요.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의 떨어지지 않는 비결을 누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처음에 앞만 바라봐요. 앞만. 그리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라. 네 번째는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외모를 보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외모 중심, 학력 중심, 그 능력 중심으로 키우는 거죠. 야,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너 교회 맨날 나가다가 그 이상한 대학 가면 영광 되겠냐? 영광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무슨 좋은 대학 때문에 부자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영광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미 시간이 지나서 자녀 양 끝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젊은 부부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빛이고 소금이에요. 똑같으면 빛이 아니잖아요. 소금이 아니잖아요. 이 사울왕이 실패했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그 이유를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을 엿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 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가치도 없고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특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기름 부어 보내셨는데 아무도 그 외모를 보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네 나사렛을 보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삐까뻔쩍하게 나타나시지 왜 시시하게 나타났어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53장 볼게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3절도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고난받으러 오셨으니까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빨개 벗고 죽었어요. 죄인이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남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한 번만 받은 게 아니에요. 3번 받았어요. 보통 왕은 한 번에 끝나는데 3번 받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어릴 때 한 번 받았잖아요. 한참 사울에게 쫓겨서 고생을 바가지 한 다음에 기껏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받았어요. 3번 한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늦게 기름 부으셔서 사울의 시기나 질투 안 받게 하지. 아까 본문 봤지만 딱 기름 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 함께 하신 보여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어때요?
시기심이 발동해서 사울이 일생 동안 왕을 한 일이 뭔지 아세요? 20년 동안? 다윗 죽이는 데 집중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 인류의 구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위한 고난이 무엇을 위한 다른 누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성경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는 다 이미 선택받고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처럼 뭐 마음을 잘 잡아서 선택받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땅 찍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셨다는 건 성령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다 티니 메시아라고 해요. 티니, 작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다윗을 택한 방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과 우리를 택한 방식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막 커지려고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하나님 약해서 추해서 가난해서 택했는데 그 본질을 모르고 교회 와서 막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한다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는 거죠. 그게 사울의 길이거든요.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C.S. 루이스 그 글을 한번 보여줄게요. C.S. 루이스가 우리가 가장 나다워지는 게 뭘까? 여러분, 나다워질 때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다워질 때 누구 신경 쓰지 않고 누구 말에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워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내 사전에 이게 없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 내가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왕년에 이렇게 살았어요. 내 사전에 이런 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고 그분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진정 나다워져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높아지려고 그래요? 왜 더 박수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행복한지 알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해지고 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를 버리고 내를 주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돼서 나도 행복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멋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죠. 그리고 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고난 중에 있으니까 잘 안 들어오죠? 하나님 나 쓰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고난을 없애주세요. 근데 이건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실화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상처가 치유되면 자살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 가끔 말씀드렸기 때문에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분이 애가 셋이 죽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10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왔어요. 등록카드를 쓰는데 부교육자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애 셋 잡아먹은 년이라고 써주세요. 신기해서 담임 목사님 보고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딱 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신방 갑시다. 이분은 갑자기 뜬금없이 신방 가자 그러니까 놀래고 따라 나섰어요. 근데 딱 신방 간 집에 들어서는 순간 왜 자기를 불렀는지 감이 잡힌 거예요. 그 집은 애가 죽어서 낙심, 고통, 눈물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목사님이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해도 고개를 안 들어. 안 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보고 이분이 딱 얘기했어요.
나는 언제 아이 하나를 잃었소. 그 말을 들으니까 고개를 딱 들더래요. 그리고 나는 언제 두 번째 아이를 잃었소. 눈이 덩그러지면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세 번째 아이를 잃었소.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10년 방황하고 돌아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바보 같은 짓이었어. 잘 참고 버티시오. 그 말에 끝난 거예요. 목사님 설교 100번 해도 듣지 않는 분이 자기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교회를 떠나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잘 버텨라. 그 말이 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망해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고통을 끊이지 않는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지 않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똑같이 고통당하고 아픔 당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힘들죠.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일찍 기름 붓고 사울에게 거의 20년을 쫓겨다니면서 그 고통을 받게 한 뭐냐면 그가 왕으로서 준비되게 하려고 하시는 훈련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멋진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는 그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신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시간이고 장차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인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일이 뭐예요? 우리 리더십 강의 때 비전 강의 했지만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복음 전파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존재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다른 방식으로 다 다른 부류의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각각 다른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견눈질해서 딴 길로 가지 마세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다른 걸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보다는 어디에서 뭘 하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정말 은혜 받았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셀세미나 하는데 그때까지 너무 야망 덩어리였거든요. 내가 비전의 사람이고 열심히 사람이지만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 뿌리는 내 야망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이 있어요. 주변에 자꾸 곁눈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예수 믿는데 니네 집 자녀들은 왜 그 모양이냐? 너 예수 믿는데 니네 직장 사업장은 왜 그 모양이냐? 너 맨날 기도하는데 평생 기도했는데 너 맨날 왜 병원 신세냐? 이런 말 들을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아니야. 주님이 일하셔. 주님만 바라보고 또 복덕하는 거죠.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아시지요. 눈물 나서 바로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사를 띄워주세요.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찬양하세요.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끊임없이 유혹하는 손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또 다른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곁눈질하고 사울처럼 마음을 빼앗겨서 악악을 놔두고 탈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으면 다 진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파송 현장에 가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병듦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직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업이 망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 맡기신 엄청난 사명입니다. 기쁨으로 잘 따라가세요. 왜냐면 우리 선교사님한테 한 말 있잖아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그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고난의 길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가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지금 네가 기뻐할 상황이냐? 웃음이 나오냐? 나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나도 모르게 기뻐.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난, 질병, 자녀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인생의 고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빛을 발하시고 소금의 맛을 내시고 여러분을 통해 각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